오늘 아주 너무너무나 바빴어요. 일부 예배,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드림 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그 교회 청년부가 어제 오늘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LA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또 여기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그쪽 밤 시간에 맞춰서 가서 지금 설교하고 어저께 오늘 설교해주고 또 불이 나게 내려와서 또 헌혈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렇게 하고 불이 나게 오늘 불이 많이 났어. 그리고 청년부 예배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도 미국에 있다 왔지만은 캘리포니아 주가 그런 줄은 몰랐어요. 캘리포니아 주는 완전히 교회가 다 그냥 셧다운 됐대요. 문 다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회 가본 지가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줌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도 줌으로 부흥회를 어저께 오늘 처음 해봤지만은 화상회의 이런 것들은 해봤지만은 막상 메시지를 증거하다 보니까는 목사님도 답답하고 청년들도 답답하고,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전체의 주제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영향력을 설교할 겁니다. 오늘의 영향력은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영향력 받았어요. 제일 많은 영향력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 예?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받고 싶든 받고 싶지 않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자연적 영향력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향력을 확 받은 그 인물이 누굽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받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확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 영향력이 내게 좋게 미쳐서 내가 확 성숙될 수도 있고, 그 영향력, 그 사건이 나에게 큰 충격을 줘서 내가 아주 트라우마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 여러분 있습니까? 목사님은 여러 차례 있어요. 지금 60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강하게 자랐어요. 아버님이 저를 강하게 키웠습니다.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이야기 듣지 않게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우리 아버님이 먼저 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고선 엄마 없는 놈처럼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들을 키웠어요. 누님들, 형님 다 학교 갈 때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어려서 어머니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제가 빨래도 잘합니다. 못 봤지? 요리도 잘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알아서 다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학원 때 돌아가셨어요. 부모에 대한 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군대에서 목숨 걸린 일들을 몇 번 체험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나라에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군대에 있는 동안 2년 반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군대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 입소하는 날부터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야, 이거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네, 군대에서 죽어가지고 돈 받는 거 봤는데 얼마 주냐면은 그때 돈으로 28만 원 주더라고. 사람 몸값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군인들의 몸값이.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강인해졌습니다. 많아요. 뉴욕에서 목회하고 개척하고, 중국 학생이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유학생이 중국에죠,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네 집 목욕탕에서 손목을 잘라버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가보니까는 목욕탕이 아주 새빨간 피바다예요. 근데 왜 날 불렀니? 중국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한 달에 걸쳐가지고 뉴욕에 있는 어느 목사님, 청년들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건 수습해주고 그분이 장례식 치러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우리 집을 와서 다 놓고 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내가 국제적인 학생들 놓고선 제일 길게 설교한 게 유학생 시체 놓고선 2시간 반을 설교했어. 뒤에서 난리 났지.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지금. 난 그때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했어요.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거다. 똑똑하게 돈 많은 애가 와가지고 유학생활했어요.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한 가문처럼 보이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식구들 얼굴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딸입니다. 젊음의 나이에 뉴욕에서 자살했어요.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삼성 가문의 셋째 딸인가요? 그럴 거예요. 뉴욕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했던 학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이 안 됨을 비관해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난 그거 보고 또 느낀 게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공부가 전부가 아니로구나.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자기의 라이프. 정말 내 딸이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시킬 수 있을까?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사건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줬던 그 나이가 언제입니까? 여러분한테 잘 안 어울리는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많이 줬던 그 시간, 그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센스가 빠른 학생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오래 했던 학생들, 설교를 다 들어봤던 학생들은 감이 잡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세 가지가 사람, 사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예요. 시간과 그 다음에 사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영향력. 그릇된 영향력을 여러분 너무나 일찍 받아버리면 인생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 올바른 괜찮은 영향력을 어렸을 때 받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커요. 잘 큽니다. 두 번째,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았냐 그 얘기죠. 그러면 영향력은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누가 나로 인하여서 그의 라이프가 확 바뀌어버렸냐. 우리는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렇죠? 이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막 다가오고 있고 이 영향력을 지금 내가 막 행사하고 있는데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줌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청년들 다 자기소개하고 목사님이 2년 전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갔었어요. 2년 전에 부흥회 갔던 교회 청년들이기 때문에 절반은 나를 알아보고 모르는 사람들도 또 있고 그 중에 어느 사람은 한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너 전화번호 얘기해봐. 어디 사니? 그랬더니 서대문이래요. 서대문이라 하고 신당동 얼마 안 멀어. 너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청년입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줌에 나오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아주 친해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부흥해줘서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주일이고 굉장히 바쁠 텐데 그래서 뭐 별로 안 바빠요 그랬죠. 참 세상 좁죠. 저희 아들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 했어요. 영어 예배 전도사.
그랬더니 대뜸 물어보는 게 안차민 전도사님 잘 있어요? 그래서 예, 잘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영어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는 그 영향력 속에서 사는 겁니다. 자, 올바른 영향력 속에서 사는 사람은 올바로 크게 돼 있어요. 그릇된 영향력에서 사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영향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신껏 그냥. 내가 나를 만든다 생각하고 누가 나를 타치하지도 못하게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끝나면 조금 늦지만 여러분에게 설교 전문을 다 여러분에게 블로그로 보내주니까 다 받았죠? 대답을 안 하냐? 받았죠? 늘 리뷰하세요. 자꾸 읽어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목사님이 거기다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설교를 풀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얘기예요. 마치 인문학 강의 같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 추가반에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구약 처음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장하고 어떻게 연결됐나 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예요. 또 하필이면 영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은 이 2가지예요. 어느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내 라이프를 지금 그렇게 굳은 산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나쁜 영향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이 있는데 그 좋은 영향력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거부해 버립니다. 좋은 영향력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가 않습니다. 나쁜 영향력은 굉장히 입맛에 맞아요. 달콤해, 쉬워. 그러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냥 나쁜 영향력 쪽으로는 빨리 갑니다. 좋은 영향력 쪽으로는 굉장히 속도가 더뎌요. 아멘 할 것도 없죠. 이거는 언더스탠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거를 4가지를 얘기합니다. 2번째는요, 수동적 영향력이 있고 능동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의 서론이에요. 수동적 영향력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영향 받아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었는데 그냥 영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능동적 영향력은 뭔데요? 능동적 영향력은 내가 노력하고 시간 내고 투자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2번째 영향력이 있습니다. 3번째는요, 받아야 하는 영향력이 있고 줘야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너무나 잘 아는 give and take입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받기만 했다. 우리가 먹기만 하는데 배설을 못한다. 그 사람 중병이에요. 건강한 인간은,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비전맨들은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줄 때 사람은 더 커집니다. 아멘이시죠?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냥 영향력을 남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영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애써서 주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못 줍니다. 내가 예수를 정면으로 체험해보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요. 지난주에 예산 갔다 왔는데 난 처음 보는 분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많이 들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가서 대접 잘 받고 1박 2일 동안 예산 구경 잘하고 한 4가정이 나오셔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4가정이 다 청년들이 있고 그래요.
같이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영향력이에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가 계속해서 유튜브로 중계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년부 예배를 많이 들어본 거죠. 말은 여행인데 신방이었습니다. 거의.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세 번째에 받아야 될 영향력을 안 받으면은 여러분은 영향력 행사를 못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력의 네 번째는 영향력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영향력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교육적 설교입니다. 강의 스타일의 설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향력은 차원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이. 일차적 영향력은 육적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1차적 영향력은 눈에 보여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보고 영향력을 받고 도전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 1차적 영향력입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보고 도전받고 나도 가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좋은 운동선수가 됐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고서 영향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열심히 피아노 쳤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피아노 잘 치는 누나를 알게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나 그때 영향력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 합격해놓고 시간 남아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피아노 쳤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좀 놀래줘. 우와, 이렇게 12시간 피아노 치면 어떤 현상 생기는 줄 알아요? 여름에 엉덩이에 땀띠가 났어. 새까맣게 엉덩이에 땀띠가. 그렇게 4달을 쳤어요. 4달을. 에브리데이.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걸 1차적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향력은 차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두 번째는 2차적 차원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는 마음의 영향력입니다. 1차적 영향력은 육적 영향력이라고 얘기하고 2차적 영향력은 심적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불평이 많았는데 어느 날 병원 가서 보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난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 영향력 받고 온 거예요. 가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망하고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부모 없는 고아원에 가보니까는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영향력 받고 왔어요. 이거를 심적 2차적 여러분 영향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영적 영향력의 차원이 있어요. 영적 영향력. 자, 저를 보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여러 명일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예요. 영과 육과 혼, 사람을 그렇게 만들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듯이 사람도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만들자.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들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 하나님과 삼각형이 맞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단어를 대입시킬 때는 영과 육과 혼에 대입시켜야 돼요. 영향력을 받은 1차원적 영향력을 받으면 육에 영향받은 겁니다. 눈에 보여요. 2차원적 영향력은 심적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다음 오케이, 생명이 거기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린 거로구나.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 죽고 살고가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마음이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가슴이 막 뜨거워야 돼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골든 타임을 다 살다가 오니까 미국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을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싹 교회 버스로 미국을 순회하면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6박 7일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청년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다 계획을 짰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참 이게 좀 그런데, 제가 수련회 코스 중에서 절대 빼놓지 않는 코스가 조지아 애틀랜타입니다. 조지아 애틀랜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거기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의 리더자, 미국에. 그분이 태어난 것이 조지아 애틀랜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조지아 애틀랜타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민권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총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묘가 조지아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속에 묘가 있는 분은 마틴 루터 킹이에요. 물속에다가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물이 쫙 흐르게 만들었어요. 이 뜻은 그의 정신이 영원히 흘러가라. 영원히 물속에서 흘러가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느 날 알라바마주, 도시 이름이 뭐더라? 몽고메리.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라는 도시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그 당시는 흑백이 분명했을 때입니다. 흑인 아줌마가 탔는데, 이 아줌마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세탁소에서 바느질하는 아줌마였어요. 이 아줌마가 피곤해가지고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떡 앉으니까 편한 자리죠. 그러니까 기사가 자동차를 딱 멈추고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거기는 백인석이다. 그 당시에 백인석, 흑인석이 따로 있었어요. 흑인들은 저 뒤에 가서 앉아야 돼. 그 여자의 이름이 팍스입니다. 팍스라는 여자가 그 뒤에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의자를 구별하냐? 나 피곤하다. 나 그냥 여기 앉아서 가겠다. 그리고 막 서로 막 언성이 높아가면서 막 욕이 나올 때, 마틴 루터 킹 그분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자기는 흑인이니까. 그런데 급기야 이 운전기사가 이 버스를 끌고선 경찰서 가가지고 이 여자를 체포해가지고 경찰서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같이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팍스라는 여자 때문에. 대단한 여자다. 다들 말들 못하고 앉으라면 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이 흑인인데, 저 초라한 바느질을 하면서 먹고 사는 저 아줌마는 뭐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백인들에게 맞서가지고 할 말을 하면서 경찰서에까지 끌려가면서도 당당하게 싸우나? 나는 직업이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거기서 2차적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나는 뭐냐? 목사인 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나는 뭐냐?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운동을 시작했냐면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흑인들 전체가 다 걸어서 출근하자, 걸어서 퇴근하고 버스를 타지 말자. 아침마다 도시 전체, 몽고메리 거기는 완전히 흑인 동네예요. 사람들이 다 걷기 시작한 거예요. 다 시위죠. 그것이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운동의
효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민권운동을 하다가 저격자의 총에 호텔 앞에서 암살로 죽습니다. 그분이 죽은 이후에 흑인 해방 운동이 되어지고 급기야 여러분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팍스라는 여자의 영향력 때문에. 영향력은 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마틴 루터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도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인권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가서 우리도 같이 함께 막 망치가지고 총 갖고 우리도 같이 함께 싸울까? 인권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일 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책을 읽고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을 독파하면서 말 그대로 조용한 데모, 총칼을 쓰지 않는, 무력하지 않는 그런 데모를 마하트마 간디에게 엄청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지 아틀란타의 마틴 루터킹 기념관 박물관에 가면은 마틴 루터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그 박물관 앞에는 마하트마 간디가 지팡이 들고 있는 그분의 동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한테 영향력을 받은 저 유럽, 북유럽에 있는 폴란드에 바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 폴란드의 민권운동가 바웬사. 이 사람은 노조운동가였습니다. 공산주의였어요. 이 바웬사가 마틴 루터 킹의 그 흑인 민권운동에 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무저항 데모를 하면서 폴란드가 민주주의 국가가 돼버려요. 바웬사는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감옥에서 출소돼가지고 급기야 투표해서 바웬사가 폴란드의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면서 폴란드가 완벽한 민주주의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마틴 루터 킹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마틴 루터 킹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팍스라는 여자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민권운동, 바웬사가 나라를 완전히 민주주의를 만드는 걸 보고 소련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당시에 소련의 대통령, 그 사람 이름이 고르바초프였죠. 맞아요. 고르바초프가 폴란드가 민주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을 붕괴시켜버리는 핵심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도를 공산권에서 다 해제시켜버리고 모든 조직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보리스 옐친 차기 대통령에게 그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는 이름을 다 내려버리고 러시아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라들을 다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러시아 여행 가는 거예요. 러시아 가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고, 러시아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어디가 영향받았냐면 중국이 영향받은 거예요. 지금 중국도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영향력은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이 12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12사람이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그 피의 흔적들이 유럽 전체를 여러분 기독교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로 전 세계로 위대한 몇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보세요. 영향력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삼차적 영향력은 뭐냐면은 여러분 영적 영향력이에요. 1차적 영향력은 육적 영향력입니다. 와, 대박이다. 그러고 나도 그렇게 하자. 2차적 영향력은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큰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3차적 영향력은 영적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영적 영향력이에요.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보고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영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되게 첫째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입니다. 영향력이 뭐냐 얘기해요. 영향력. 질문이죠. 영향력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그 힘이죠. 영향력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influ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influence. 합성어죠. in 플러스 florence. influence. 저 뒤에 붙은 fluence가 무슨 뜻입니까? 과학적 용어예요. 레이저예요. 레이저.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의 그 힘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사이즈를 플루언스라고 합니다. 어렵죠? 과학 이야기 나오니까 더 깊이는 나도 모르니까 그만 얘기해. 여러분이나 나나 피차 복잡하니까. 아,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과학에서 나온 거로구나. 여러분 레이저 봤어요? 안 보입니다, 눈에. 요즘 레이저로 다 수술해요. 티 안 나. 레이저 앞에 딱 쓰면은 그냥 사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뼈부터 싹 나와. 레이저로 쓸개 있는 부분을 총으로 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파괴시키는 게 담석 수술이에요. 레이저로 암덩어리를 쏴가지고 암덩어리를 녹여버리는 게 항암 치료입니다. 그럼 레이저가 보여? 안 보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광선적 에너지에 그것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그 큰 힘, 그것을 플루언스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루언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거를 영어로 영향력이라고 해요. 저를 보세요. 저 단어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레이저가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인데요. 웬만한 여러분 철 레이저로 다 쏴갖고 깨끗하게 잘라버려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차적 에너지는 뭔데요? 그런 거예요. 물건에 역사하는 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물질의 세상에서 레이저가 나타나가지고 막 일하는 것이 보이는 거. 엄청난 힘이 보이는 거. 1차적 영향력, 1차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2차적 에너지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도 두 번 하는 것 같죠? 2차적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레이저보다 더 강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 죄를 다 뒤집어내버리고 나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고, 나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쏴대는 거예요. 아멘. 2차적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Listen. 이게 에너지다 그 얘기예요. 잘못 들으면은 잘못 듣는 걸로 여러분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3차적 에너지는 뭡니까? 영적 에너지예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에너지죠. 이걸 성경에서는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서 영향력이 여러분 그겁니다. 저를 보세요. 요즘은 전 세계 의학계에서도 기독교의 신유의 역사를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지막 이야기, 더 중요한 이야기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건 과학적인 영향력을 지금 언어로 제가 설명한 거고, 영향력이라는 단어의 개괄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거고, 소위 다시 얘기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영향력은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영향력은 뭔가? 진정한 영향력은 뭔가? 레이저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1차적 에너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영향력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줬습니다. 엄청난 어록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G7, G12로 올라가는데 혁혁한 공로를 했어요. 그분이 한 여러분 영향력은 1차적 영향력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 삼성의 이건희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다 인정해요. 1차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마지막 결론이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럼 진정한 영향력은 뭐냐? 그걸 요한복음 1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에너지는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공부 여러분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들은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죠. 아, 그게 에너지구나. 그게 영향력이로구나. 그게 힘이로구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약적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신약적 이름은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제일 난해한 게 2위이신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저께도 제가 강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통틀어서 우리 아내권, 목사, 아버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이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은 구약 시대 때 안 계셨냐 그 얘기예요. 예수라는 분은 구약 시대 때 없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없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셨는데 구약에서는 뭐 하고 계셨냐? 예수 그분은. 그러면 그분의 진짜 이름이 뭐냐? 예수는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조아슈아. 여호수아예요.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하나 필요해서 구약시대 때 썼던 여호수아의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불려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3년 동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이 없었냐? 하나님이 혼자 일 다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 그분은 안 계셨느냐? 이런 난해한 질문이 요한복음 1장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구약적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펴주세요. 스크린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러분 스크린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랭귀지가 아니에요. 성경책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 애매모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이름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분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선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말씀을 그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얘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목사님 보세요. 3절이 난해한 구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해가 있어라 깨 이래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해가 나온 게 아니라, 랭귀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있지? 얘들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아 있어라 깨 그러니까 막 생겼다? 이렇게 사기치면 안 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위이신 그 말씀, 하나님 당신의 두 번째 그 말씀, 그걸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분의 펑션, 그분의 기능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분의 기능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인류이신 하나님의 펑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성령님은, 이분의 기능은 뭐예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도우시고 영으로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조성해 주시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 에너지. 하나님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아멘. 이거 설교가 길어지네. 큰일 났네. 자, 함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로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대답 빨리 합시다. 첫째 날. 그렇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이 그 빛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빛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이런 라이딩, 해, 달, 여기서 비춰지는 이 빛이 아니에요. 그런 빛은 몇째 날 만들어진다고? 넷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야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한 그 빛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 빛은 이런 라이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빛,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 에너지를 한국말로 빛으로 표현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은 그 에너지를 쫙 다 뿌려놓은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창조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뿌려놨다. 이걸 누가 증명합니까? 이걸 누가 증명합니까?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시초가 언제냐, 인류의 근원이 어디냐, 이거를 다 찾아가다가 가장 최근의 학설, 최근도 아니죠, 꽤 오래됐죠. 그때 나온 학설이 뭐예요? 인류의 최초의 시작은 빅뱅, something,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무엇인가 하나 크게 빛이 탁 터지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에너지들이 쫙 분산되면서 그 에너지 하나하나가,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전체적인 마지막 이론은 그거예요. 그거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온 세상에 다 갖다 분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중심으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는데 뭘 창조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대답 빨리 하세요, 뭘 불어넣었다? 오케이,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iving soul. living soul,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영, 하나님의 에너지, 그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 다 흙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구나. 저건 다 흙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의 오리지널 영어의 이름은 에네르게, 헬라어의 에네르게, 그게 말씀이에요. 로고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펑션이에요. 에너지계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3년 전에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그 타이밍에 연예인들끼리 모이는 길 선교회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모여야 한 7, 80명 모일까 생각하고 그때 뉴욕에 살았죠. 뉴욕에서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삼위일체론을 가봤더니 5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 엄청나게 많더라고. 보니까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방송계 사람들 다 모였는데 1시간 반 동안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연예인들이 큰 깨달음과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이 땅이 돼가지고 사람으로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 시간도 얘기했지만 AD 1년에 처음으로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것이 처음이냐? 천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났어? 사람으로. 자,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설교에 초점을 맞추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분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땡큐.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살해내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나무, 풀, 잡초라 할지라도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지지도 않고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농사도 안 짓는데 다 먹이고 입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살린다 그 얘기예요. 하물며 너를 제일 귀하게 만들었는데 너 죽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냐 그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구하라 그 얘기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영향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한 에너지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진정한 영향력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진정한 영향력은 여러분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여러분 영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가,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그게 뭔지 잘 몰라. 설명을 못해.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은 성경 구절 몇 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에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것을 요한복음 1장은 그 안에는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여러분 빛과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는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영과 육과 혼이 다 에너지틱하게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빛을 막 발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누구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영향력 행사하는 거, 그거 치사한 거다. 너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너 잘라버릴 거야. 그게 영향력이에요.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돈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영향력은 아니에요. 진정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요한은 1장 쓰자마자 그거부터 적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장.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쉽게 읽어질 겁니다. 1장 1절. 자, 스크린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신 이위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위이신 이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2절. 그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말씀이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라는 에너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4절 이어지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 보세요. 어저께도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다시 정상 수업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에너지를 팍팍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간 나라, 말씀이 들어간 나라는 무조건 강대국이 되게 되어 있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 찍혀가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에너지를 빼버립니다. 에너지를 빼버려요. 박살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얘기해줘. 솔로몬아, 너가 성전 건축하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면 내가 너를, 내 나라를, 내 성전을 내가 지켜주겠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늘문을 닫는다는 말이 뭐예요? 햇빛, 1차적 에너지부터 3차적 에너지까지 다 닫아버리겠다. 너 죽어 그러면.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대?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서 방 빼셨어. 하나님이 거기서 철수하셨어. 미안합니다. 잘못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는 한국 땅에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 안 하고 종교적인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그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냐 그 얘기예요.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예수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영향력 있게 행사하는 그런 교회냐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왜 예수 믿습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를 4개 단어로 딱 정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만들지는 못했는데 어디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2가지 영역입니다. 죽이는 영향력이 있고 살리는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말 속에 다 있습니다. 말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로 천국 보낼 수도 있고 말로 여러분 지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언어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냐면 말은 영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외워, 그냥 한 글자니까. 언어는 영에게 영향력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영이 살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좋은 찬양 많이 들으면은 말이 영에게 영향력을 줘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저질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남을 넘어뜨리는 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영이 여러분 죽어요. 영이 영향력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면 영은 어디다 영향력을 끼칩니까?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저 사람 감 잡았구나, 그거예요. 저 인간 감을 못 잡았네. 왜 그렇죠? 영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감을 못 잡고 사네. 미안합니다, 제 똥오 좀 못 가리네. 그게 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영은 왜 제대로 안 됐는데? 말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말만 듣고 살았어. 말은 영은 감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분별력이죠. 딱 보면 압니다. 감은 어디다 영향을 줍니까? 감 잡은 사람은 딱 상해 보여요. 아무도 못 봐도 그 사람은 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 안 보이니? 넌 안 보일 거야. 나는 보여. 난 미래가 보여.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 보여. 왜?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감을 잡은 이유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사는 이유는 그런 언어 속에 내가 거하여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상을 잡게 만듭니다. 상을 딱 잡은 사람은 상이 분명한 사람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보이진 않지만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걸 말로 또 해. 난 잘 될 거야.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다시 또 말로 가는 거예요. 말, 영, 감, 상을 잡은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고, 이것이 여러분 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은 이 회전력이 다 여러분 엉망이 돼요. 영이 살쪄야 되는 이유는 영은 감을 잡게 만들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향력의 고리가 끊어지면 다른 것도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력의 여러분 힘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집에 갔으면 난 다 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악영향을 미치려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힘들죠.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죠. 그런 영향력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것은 내 주변을 먹여 살리고 내 주변을 살찌게 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부를 찬송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에너지를 부른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분을 지금 부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의 에너지는 온 땅에 가득해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 하면 그 에너지가, 온 생명체에 가득한 예수의 에너지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그 에너지가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쫓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가난과 질병과 여러분 이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에너지가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설명한 레이저예요. 보이지 않으나 쏘면은 사람 몸도 뚫고 들어가서 그 에너지는 1차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3차, 4차적인 에너지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 그분의 이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귀가 좁은 요 마이크 하나가 선도 없는데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게 되어 있어요. 주파수를 여러분 상실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주파수가 더 맞아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말씀이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찬송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